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에 존재하는 한시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어 땅을 점차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늘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앞 구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박 상황을 이제 알기 위해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었을 때는 까마귀가 산봉우리와 주변 짐승들, 그러니까 주변 짐승의 사체들이 있으니 그 쉴 곳과 먹을 것을 이 산봉우리와 이제 짐승의 사체들이 제공하니 이제 왕래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비둘기는 주로 이제 평지나 골짜기를 즐겨 찾는 새입니다. 그래서 마르고 깨끗한 장소에 앉아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해 이제 노아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는 7일 이후에 7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을 때 올리브 나무를 이물 가져와서 이제 돌아옴으로 노아는 이제 땅에서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까마귀는 자기 살 길을 찾았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소 본능을 가진 비둘기는 주인에게 돌아옴을 통해 보살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속한 기쁨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기로를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핌 아래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 속해 있기를,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땅이 마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전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그 첫 달에 물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에 시작해서 물이 온 지면에 가득 차고 마른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다시 내려앉기까지 시간만 약 22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보낼 때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니 자유롭게 이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휴가를 갔던 시기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여름 휴가를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뭐 이동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는 뭐 정말 물이 이제 범람하거나 많은 비가 내려서 아예 이동하지 못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내고 나니 참 운신에 자유로우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했던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노아는 1년하고도 10일을 방주에서 갇혀서 보냈습니다. 저는 고작 며칠 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을 탓하고 또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좀 힘들어 했는데 답답하기도 했는데 노아의 가족과 가축들은 한 곳에 갇혀져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매우 커서 2만 톤이 넘는 그런 크기의 사이즈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 위에서 갇혀 지내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갖은 여러 가지 조롱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건축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신뢰하며 따라갔던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믿고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아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의 그 답답함과 두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그 방주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땅이 말랐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홍수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리라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신중한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아닌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 갇혀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총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되던 2월 17일, 이제 홍수가 임했고, 601세가 되던 2월 27일에 완전히 말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느 생명들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어떤 첨단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모두가 무사히 방주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떠한 좋은 시스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어느 한 것도 온전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방주에 어떠한 불빛이 있어서 어, 밝아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어떤 촛농으로 그 빛을 밝히고 있었을 것인데 그 방주 안은 참으로 어둑하거나 칙칙한 환경만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화합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둡고 칙칙한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깊게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기쁨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제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홍수로 인하여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었지만 각기 한 쌍을 남기시어 다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옴을 이제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방주 바깥으로 이제 노아는 나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땔감을 이제 다 젖어 있으니까 건조시켜야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머무를 곳을 이제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 다녀야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인간적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식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하는,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 음식조차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번제에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좋은 향기가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제 고기를 태우는 그 시간이니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드린 제사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노아가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물질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쁘신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결코 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존재하는 한시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22절에서 전하듯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계절이 순환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세상의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장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그 패러글라이딩은 물론 장비에 잘 갖춰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패러글라이딩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맞추고 나면 좋은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인생은 항상 좋은 바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누리고 나아간다라는 것. 그 바람을 타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바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좋은 바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진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최우선이 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쫓기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